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어떤 오감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받고, 그리고 이게 있다, 없다, 진짜다, 가짜다 라고 이렇게 결정하는 첫 번째 이렇게 믿음이 있고요. 이것을 감각적인 믿음이라고 하고, 또 하나의 믿음은 이것은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뢰할 만한 이 정보를 통해서 이게 진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두 번째 믿음을 우리는 계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계시의 믿음입니다. 이 계시의 믿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이 바탕 위에 세워놓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동하는 이 믿음을 계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성경,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같이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로마서는 정말 복음의 완전한 이 설명을 담고 있는 이 책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써졌고, 그리고 이 로마서의 이 성경을 받아든 사람들은 이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 크리스찬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에 대한 자세하고 정말 거의 완벽할 만한 설명을 잘 해놓은 그러한, 그래서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죠. 이 로마서를 받아든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누구였을까?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 이 로마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로 갔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며 이제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제 교회가 있었고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유태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유태인, 로마인이 섞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고 완전히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그러한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한동안 읽으려고 하는 로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한두 번씩은 읽어보셨겠지만 이 책이 쉽게 이렇게 읽히고 그 다음에 설명되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같이 읽어가면서 이 성경을 풀어나가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을 한 절씩 한 절씩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 지금은 우리가 이제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없지만 그때의 종은 주인의 어떤 한 물건, 주인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지는 별로 없고, 또 그리고 종을 섬겨야 되는 어떤 그러한 주인을 섬겨야 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인데, 가끔 종들 중에는 자기 그 주인이 너무나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서 그 주인에게 자신이 직접 자신을 헌신하고 나는 평생 나의 삶을 당신을 섬기는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종신토록 섬기는 그러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자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발적인 자신이 종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뭐냐면 그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제 삶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둘로스, 나는 종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의 삶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종인데 내가 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고 나의 삶의 의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데 내가 정말 무엇인가를 깊이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정말 깊은 확신이 있으면 내가 나의 삶의 의미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이것을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고 나의 삶의 의미인가 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포를 자신의 표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이야기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어딘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육신의 혈통 쪽으로 다윗의 자손,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등장하겠고 그 왕은 영원토록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을 기억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혈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육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4절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어서 이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육적인 선포가 있었고 또한 영적인 선포로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분이 살아계시면서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정말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확증이다, 선포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 아도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분의 이름이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다, 기름을 부으신 자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보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그분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기름 부으신 자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직분, 사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우리 사도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믿어서 그 권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것, 예수님에 속한 사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제 recipient,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든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바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냐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도 우리가 흔히 매우 자주 쓰고 있지만 이 뜻의 의미는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우리 첫
언약이 맺어졌던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출애굽기 그 19장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여행하며 딱 처음에 딱 맞았던 곳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너희 이 백성은 내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 권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특별히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지만 이것은 특별히 내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화되고 그리고 그 소식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진 거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이 사람들이 정말 있었고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을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뭘 원했냐면 로마, 이 대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방문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정말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의 실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이야기해주고 또한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 영적인 은사, 이 영적인 특별한 선물을 그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봤지 않습니까? 또 로마서에서도 이제 후반에 보면 12장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하고 이제 복음이 핵심적인 메시지니까요.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란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은사,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은사, 이러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사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이제 로마에 가기로 시도를 했지만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개종자들이 더 생기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이렇게 맺기를 원했는데 계속 사도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그 길들이 계속 막혔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데가 이게 약간 이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AD 57년, 58년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3번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3번째 전도 여행의 거의 끝자락 그가 고린도에서 이제 빌립보 고린도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이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고 또 결국 로마에 이제 나중에 가긴 하죠. 어떻게 가냐면 그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 죄수라고 하는 그 명목으로 이제 로마 이제 장교와 함께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러나 대신 자신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신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형성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정말 감동을 받아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이제 가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이 그 영적인 이 빚진 자다. 나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어떤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부채의식은 뭐냐면, 나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내 눈에 밟힌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이 내 눈에 밟힌다. 사도 바울이 그도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우리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지 않았고,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이 지금은 이 터키의 작은 변방 도시에서 그는 태어났고 그는 자라서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자라난 중에는 아마 많은 이방인들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떻든 그에게 어떤 영적인 이 빚진 자 같은 이 부채의식은 뭐냐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깊은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의식이란 내가 뭔가 빚진 마음이죠. 빚진 마음. 그리고 이 빚은 무슨 빚이냐면 바로 사랑의 빚이죠. 하나님께 커다란 사랑을 받은 이 사람이, 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빚지지 말라. 어떤 모양으로든 빚지지는 말라.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그 사람이 딱 올무에 묶이고 그 다음에 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빚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빚이죠. 누군가로부터 받은, 아무 대가 없이 받은 그 사랑의 빚. 그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진 그 빚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제 영적인 이제 부채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사실은 이 영적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영적 부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부채의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이 교제를 내가 누리면서 옆에 형제 자매들을, 이제 옆에 이제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아직도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빛을 모르고, 그리고 구원을 모르고, 또 세상에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영적 부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영적 부채의식이 생기게 될 겁니다. 영적 부채의식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너에게 큰 빚을 탕감을 했기 때문에 너도 작은 빚을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네가 탕감을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에게 야만인, 헬라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그 영적인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의 이제 그 스토리 속에서 그는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러한 이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부채의식이, 큰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17절 이 모든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하게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느냐? 하나님,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좀 더 이렇게 16절, 17절을 쪼개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내게 전혀 부끄럽지 않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모든, 이 모든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그 민족과 언어와 성별과 그 다음에 신분 모든 것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유태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이방겔리아, 굿뉴스라고 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의 또는 다른 방법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읽으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한 또 다른 방법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고 나중에 계속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등장하는 의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적인 의가 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내는 어떤 의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보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듣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냄새를 맡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이 감각적인 믿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이 감각적인 믿음이 아니고 두 번째의 믿음, 이게 계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의롭게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는 의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것이 계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것을 들었고 이것을 믿는 것이 계시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너는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듣고 그것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계시적인 믿음입니다. 이 계시적인 믿음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은 계시적인 믿음이 아니고 바로 감각적인 믿음입니다.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만져봤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죠. 이 방법으로는, 이 감각적인 믿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뚝 하나님과 함께 내가 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계시적인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시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나? 그것은 바로 의롭게 됨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계시적인 믿음으로 여러분과 나는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할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이제 복음에 대한 이 뭔가 부채의식, 이제 빚진 자로서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부채의식이 우리 안에 쌓여질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채의식이 내 안에 쌓여질 것입니다. 그 부채의식은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뭘 해야 하나,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이 전하는 방법은 말로 전하고 아니면 사랑으로 전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죠. 이 부채의식이 전혀 없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의 입장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닌 나의 모습이 너무나 그냥 당연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스러워서 이게 제 마음속에 어떤 부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속에 부채의식이 없었어요. 도리어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부채의식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죄책감이라고 하는 어떤 감정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난 이후로 제 마음속에 뭔가 다른 힘, 이게 죄책감과 해야 한다고 하는 이 뭐 당연한 요구에서 올라오는 힘이 아닌 제 마음에 이것이 진짜로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뭐 나를 헌신하고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고 헌신했고 선교사가 되었고 하는 건데, 우리 안에 복음을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채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부채의식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깨닫고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요. 저는 상담을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 결국 그 밑을 따져가 보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공허감, 깊은 우울감, 좌절감, 그 다음에 자기 연민,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고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처음부터 제가 복음을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1회기, 2회기 하다 보면 정말 당신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그 대부분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거룩한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감각적인 믿음과 계시적인 믿음이 있다. 감각적인 믿음과 계시적인 믿음이 있다. 그래서 그 계시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힘이 여러분들 안에 길러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쓴 글이다 라고 내가 정말 깊이 내가 신뢰하면,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면 이 말씀은 제게 전혀 새롭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냥 이것은 많은 책 중에 하나야 라고 생각하면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한 스토리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진짜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지 라고 진짜 궁금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계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근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면 바로 그것이 바로 나다. 라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